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2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어떨 때 기뻐하는가, 나는 어떨 때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랑, 기쁨일 것입니다. 얼굴 표정, 말투, 행동, 사랑을 하게 되면, 기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남자들은 씀씀이까지 달라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거나 기분 좋으면 오늘 내가 쏠게.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못 봤다면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기쁘면 남자들은 막 지갑을 열게 되고 막 웃게 되고 막 평소 때 쳐다도 보지 않는 꽃도 한 다발씩 막 사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기쁘면 막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남들의 세금을 다 착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 외로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또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막 그 기쁨에 넘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몇 배로 돌려서 갚겠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기쁘면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의 상처나 슬픔, 안 좋은 것들은 숨기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쁜 것은 표시가 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는데, 슬픈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표시가 안 나요. 왜? 숨기고 싶으니까. 안 좋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면 처량해질 수도 있고, 또 괜히 보였다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더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슬프고 막 그러면 좀 숨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막 누굴 만났는데 나 오늘 막 너무 슬퍼, 나 미치겠어, 최악이야, 나 진짜 살면서 이렇게 힘든 거, 이거 오늘 그런 날이잖아. 만약에 웃으면서 이렇게 막 수다를 떠는데 막 죽고 싶다, 막 힘들다 이런 말을 막 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할 거예요. 아무튼 보통 보면 이렇죠. 야야, 나 붙었어. 붙었다든지, 야, 나 그 사람이 잘 됐어. 가자. 어디 가는데? 가자, 무조건 내가 쏠게. 이럴 때도 있고, 야, 나 올랐다. 뭐가 오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성적이 오르든 주식이 오르든 아무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기분 좋은 일은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미치겠어, 나 죽고 싶어, 이거랑 야, 나 붙었다, 나 올랐다, 나 잘 됐다, 이거랑 어떤 게 자연스러우세요? 당연히 기분 좋은 걸, 좋은 일이 자연스럽죠. 그래,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탈무드에서 말하는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하죠.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사랑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이 아버지와 또 그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 앞에 있는 그 마다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 이 말이 뭘까요?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다. 왜? 왜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조금만 더 해서 그것도 나가고 난 직후 그 이후부터 바로 기다리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를 나간 그 직후부터 매일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절 한 구절로도 아버지가 얼만큼 그 둘째를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둘째가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둘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둘째가 어떻게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나갔는지 아시죠? 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나랑 연 끊읍시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말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그 당시 사회의 관습으로 자기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와 그 이상으로 더 악한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가 나간 그 직후부터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15장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살찐 조가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결국 그렇게 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살찐 종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고민을 하죠. 어떻게 말할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할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발견하셨고, 먼저 달려가셨고, 먼저 껴안으셨고, 먼저 입을 맞추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죠. 100% 아버지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 그 집안에 있던 종들도 다 같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가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그것도 제가 무시하지 못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에 둘째 아들이 마치 나를 다시 받아준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다시 한번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또 둘째 아들이 막 면목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꽉 껴안아주며 괜찮다, 나랑 같이 이렇게 안에서 같이 잔치를 즐기자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받았을 그 위로와 기쁨, 그 기쁨과 위로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맏아들의 입장을 또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제목과 같이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맏아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첫째입니다. 첫째같이 생겼죠. 잘 먹고 자란 첫째같이 생겼잖아요. 동생을 보면 사실은 저도 그래도 맏아들의 입장도 제가 조금 공감이 간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어려웠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꼭 그냥 전형적인 남자 형제 있는 둘 있는 우리 가정이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막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냐? 너 왜 자꾸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 막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는 걸 제가 대신하면서 뭐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줍지 않은 뭐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무슨 일이냐 종한테 물어보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왜?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하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여러분 좀 아시겠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갔다가 다 재산 탕진한 놈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뭐 소를 잡아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화내고 막 하고 있는데 똑같이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째에게도 먼저 아버지가 달려갔고 첫째 맏아들에게도 먼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계십니다. 첫째와 둘째 둘 다 집안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의로, 내가 내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오셨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둘째와 같은 면목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선하셔서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시고 기쁜 그 자리에서 함께 그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 미안한 마음 다 뭉뚱그려서 기쁘게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또는 오늘 수요 예배 가야지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둘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나 없다면, 혹시나 맏아들과 같이 뭔가 조금 뭔가 좀 의무적으로 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둘째와 맏아들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앞 2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이 첫째 맏아들은 그냥 섬기다, 그냥 그 섬기다가 그냥 일하다가 아니라 노예처럼 일을 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그걸 원한 게 아닌데 맏아들은 그 노예처럼 일했대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소 한 마리 잡을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맏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집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잖아요. 둘째가 돌아오기 전에는 매일매일 들어가던 집이 하물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이 왔는데도 그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첫째가 한 그 섬김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는 얘야,
네가 그렇게 일을 했냐? 너 그렇게 일 안 했어도 내가 똑같이 살아. 아니, 그 이상으로라도 내가 해줬을 거예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노예처럼 만들었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됐을 건데, 말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 저 오늘 친구들이랑 소 한 마리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됐을 건데, 그걸 못하고 아버지가 그걸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예처럼 일을 했던 그 첫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맏아들은 자기만의 의의 성을 쌓고 있진 않았던가. 자기가 그렇게 의의 성을 쌓으니까 의가 없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하지 못한 그 둘째를 보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맏아들은 이 15장을 쭉 타고 올라가면 예수님과 죄인들 또 세리들이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저 예수가 저기서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조금 옆에 놔두고 나의 모습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나의 모습을 맏아들의 그 모습에 집어넣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만약 우리도 이 맏아들과 조금이라도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보다는 어떤 의의 성이,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의의 성이 쌓여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용서가 있어요? 용납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혹시 서운함이 있습니까? 무슨 일인지는 제가 몰라요. 혹시 서운함이 있어요? 아니면 나를 몰라서 조금 좀 서운한 게 있나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어떤 일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깊은 사랑의 관계인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일 것입니다. 성도의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자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어느 것 하나 슬픔, 서운함과 관계되는 건 없죠. 다 기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해 간다면 이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몇 가지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설교를 하기 이전에 나도 이제 세계로의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 네, 성도죠. 성도로서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어떤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훌륭한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항상 그 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잘 믿고 있는가? 난 훌륭한 성도인가? 내 삶 가운데는 내 삶의 그 모든 사역의 그 마지막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언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이게 저는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15장 여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 비해서 똑같은 표현이 2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과 32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또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 이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찾아난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두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사람 다 그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가 됐을 때 막 기뻐해요. 아버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뭘 때문에 기뻐했냐면 영혼이 구원됐을 때, 영혼이 살아났을 때,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신약에 또 사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말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찾은 그 영혼에 대한 기쁨, 그걸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뭐 때문에 지금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로 나는 같이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로 기뻐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진짜 야, 나 붙었어, 야, 나 올랐어, 나 잘 됐어, 이런 걸로만 기뻐하고 있는가? 예배 나올 때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고, 어느 순간 저도 찬양을 하고, 옛날에는 진짜 찬양 드리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는 제가 막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진짜 목회자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순수했던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순수한 마음,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그 마다들에게 나와서 함께 기뻐하기를 권하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일,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난 그걸로 기뻐한다. 너도 그렇게 같이 기뻐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버지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본 또 다른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집안의 종들입니다. 종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다가 종들에게 이게 시선이 조금 가더라고요. 이 종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집 주인님 정말 둘째 도련님 기다리셨어. 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종들에게 같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같이 즐기자 하니까, 거기 본문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종들도 같이 기뻐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식이 아니라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 종들은 아버지, 그 집주인님의 그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맏아들, 그 첫째 도련님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아유, 우리 도련님은 뭐 저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화나고 있을까?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 중에 한 명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매일같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자, 집안의 그 종들이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봤다면 누가 더 안타까웠겠습니까? 누가 더 안타까웠겠어요? 종들보다 난 종들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여겨주십시오. 그 둘째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면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는데도 집안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꿋꿋하게 화내면서 아유 이렇게 서 있는 첫째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을까요? 저는 첫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신앙이 안타까운 신앙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와도 막 맹맹하고, 누가 뭐 전도를 한다 해도 맹맹하고, 단지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잘 되고 뭐 시험에 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만 기뻐할 줄 알지,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해서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기뻐할 줄만 알지, 그 가장 큰 은혜인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리러 오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 종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는 어떨 때 기뻐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 뭐 좋은 일 일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그 일을 나도 좋아하고,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 근래에 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난주에 또 말씀드리고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기도를 하러 갔다 왔어요. 제 마음 속에도 어느 순간 너무 조금 뭔가 모를 좀 답답함과 기쁨과 감사가 이전보다 덜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부산에서 울산까지 한번 걸어갔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제가 갔던 길입니다. 여기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렇게, 여기는 69km라고 나오는데 어플이 바뀌어서 보시면 제가 69, 그다음에 여기 2.54에서 총 72km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기도하러 빨리 가지 뭐 한다고 그래 걸어갔어요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육신의 소진이 다 되면 그때 마음에 진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잠시 보면 이것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km마다 쭉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쭉 가는데 12, 13 쭉 나오죠. 14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걷는 중에도 한 72km를 걷는 중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화면 꺼주셔야 돼요. 이걸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러 가는데 내가 이걸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막 어느 순간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왜 이걸 해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지? 그래서 참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니까 한 양산, 부산에서 양산 정도에서 통소자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시는 게 참 애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도 그냥 마음을 비우는 그 순간에도 이걸 해내야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부터 다시 좀 천천히 걷고 다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논이 들어오고 막 시골 풍경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걸 40km, 50km 걸었을 때는 몰랐고 이제야 눈에 보이는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첫째 아들인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둘째 아들과 같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맏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뭔가 좀 의의가 되고 좀 뭔가 좀 일이 되어버린 듯한, 뭔가 의무감으로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주일이니까 가야지 그러나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애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관계의 그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